여러분들, 제가 오늘 늘 이제 그 유튜브에 미리 화면이 나가는 것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기경 장로님, 예,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방기경 장로님의 이제 찬양이 이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때에 보이는 화면, 예, 그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화면에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에 적혀 있는 글자를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옆에 같이 적어 놓았었죠. 그게 뭐냐 하면, 예, 오늘 내가 어떤 선한 일 할 수 있을까? 예, 이러한 문장이었었어요. 예, 오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컵에 적혀 있던 문장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 그 찬양의 가사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컵에 그 글자를 적어 놓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철학을 가지고 이 구절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들은, 예, 이렇게 그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과 찬양의 가사를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 이것 때문인 것이죠. 예, 해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나의 음이 막 이상해지죠. 예, 아무튼 간에, 예, 우리들은 늘, 예, 주님 닮은, 그쵸? 예, 주님 닮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겸손히 행하고 그 구절이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전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7절 8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찾아서 읽어보면 이제 기억이 더 확실해질 수가 있겠죠. 예, 미가서 6장, 6장 8절. 구약성경 1295쪽이고요. 구약성경 1295쪽이고,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정의를 행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 맞죠? 예, 글자 엉망이라도, 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 아니라, 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디모데전서, 예,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렇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죠, 뭐.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왜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우리가, 예, 재물이 많아서 부한 자일 수도 있고요. 예. 재물이 많아서 부한 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좋아서, 예, 영적으로 부한 자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 예. 저 사람은 힘이 50밖에 없지만은 나는 힘이 80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어쨌든지 간에, 예. 돈이 많든 아니면 믿음이 좋든 어쨌든 남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이른바 지도 계층,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했을 때에 이 세대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터이고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부한 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인가 남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그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무엇인가 남을 도울 것이 있도록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큰소리 땅땅 치면서 재밌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 너의 주머니에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명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할 말로 뭐 이런저런 그 모임들 있죠. 예, 그래서 그 모임들이 어디 뭐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봉사활동할 때에도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 회비를 낼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되니까 거기에 회비 내고 거기에 차비 내고 이러고서 활동비 내고 그리고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진 하나 찍고. 그런 봉사활동도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나마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 결국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라고 할 때 그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마찬가지로 준비 화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거기에 제가 적어놓은 글도 있었는데 그 글에서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기대를 걸었냐 하면은 예, 의사를 시켜볼 기대를 걸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아주 이 어린 녀석이 말이야 이렇게 뭐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책 한 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 녀석은 내가 꼭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대였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어머니의 기대를 보기 좋게 이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길 가는데 거지 이 양반이 한 푼만 줍시오 예 하면서 이렇게 빤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예, 뭐 이렇게 뭐 시계니 뭐 옷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명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니까 저 정도 사람이면은 나한테 동량 한 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손등 내밀면서 한 푼만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정도 사람이 나한테 한 푼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그다음에 옷도 여기저기 막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예, 얼굴은 며칠씩 세수를 안 해가지고 시커멓고 이래가지고 걸어가는데 거지가 한 푼만 주십시오. 예?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기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어요. 큰 기대, 가장 현실적인 기대가 뭡니까? 운전을 할 때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나한테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120, 130을 고속도로에서 달린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차하고 나란히 달려가면서도 저 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내 옆구리를 쳐박을 거야. 쳐박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 기대를 걸고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은 같이 나란히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렇죠? 그 사람 또한 저를 언제 봤다고요? 저를 어떻게 믿고서 그렇게 나란히 고속도로를 그렇게 시속 120, 130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저 사람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서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기대감을 따라서 저도 갑자기 핸들 꺾지 않죠. 그냥 갈 길 가는 거죠. 핸들을 꺾고 싶으면은 깜빡이를 켜는 거죠. 깜빡이를 켤 땐 또 어떤 기대감이에요? 내가 이제 깜빡이를 켰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깜빡이를 켜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리를 뻗으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아무 때나 가가지고 손 내밀어봐야 소용없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거는 것이 기대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저가 기대했던 만큼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씀 하셨던 게 물론 그 또한 어머니의 생각일 뿐이지 어머니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았을 때에는 그런 얘기할 자격 없어요.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어머니요. 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신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 아들을 돌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주었으니 너는 이만큼 나한테 내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기대한 만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내 기대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기대가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유쾌하지 않구나. 이걸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그에게 적절한 기대를 걸어요. 걸었을 때 어떤 때는 기대 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기대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이 사람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게임에 축구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골도 넣으면 더 좋겠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골을 넣게 되면은 내 기대감이 충족됐으니까 와 하고 좋다고 박수 치는 것이고 골이 안 들어가게 되면 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대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겨우 5살 된 어린아이한테 이 아이에게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골을 넣으라고 기대할 일은 없잖아요. 이것이 기대감입니다. 해서 오늘 17절에서도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시성을 쓰니까 이 집사야 라고 부르시면은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 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오냐, 그래. 너는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래, 아브라함 너 정도면은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른바 싹수가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한테는 그런 요구 안 하세요. 예,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롯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이 롯에게도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롯에게는 아들도 없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쨌든지 간에 각자의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참 제가 미가서 괜히 찾았다가 그냥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과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해야만 할 마땅한 행동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적절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모세에게 적합한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가 오늘 본문 17절에서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만 할 일들, 그 일들이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감을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했을 때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골프는 칠 줄 모릅니다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서요. 골프 칠 때 고개가 드는 순간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프를 치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는 골프를 친 적은 없습니다만은 골프 연습장에 한번 가봤다.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고요.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순간에 그 골프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말이야 내 앞에서 말이야 다들 조용해, 이거 마음을 높이는 거란 말씀이죠. 아니 당신 이제 겨우 신앙생활 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나 신앙생활 얼마 한 줄 알아? 나 30년이야 30년. 어디 5년짜리가 건방지게 30년 앞에서 조용해, 이거 마음을 높이는 일이다 말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강준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한동안 또 이분의 설교에 많이 심취하고 이렇게 많이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인 목회를 했는지 아니면 현지인들 목회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목회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었는데요. 하루는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새신자의 직업이 뭐냐면은 술집 주인이야. 새신자의 직업이 술집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지고, 예,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 등록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도 받고 또 이제 11조 헌금도 하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준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술집 주인의 11조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술집 주인의 11조라 할지라도 그 헌금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뭐냐 하면 그 술집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등록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도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도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예 술집까지 가서 테이블에 들여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미국 사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문화적인 특징,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과는 다른 미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독일에 교환 교수로 가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독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간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환 교수로 갔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동료 이제 독일인 교수들이죠. 예, 그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예, 갔더니 그 테이블에 포도주가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뭐 건배 건배라고 해야 되려나 치어스라고 해야 되려나 아무튼 저는 해서 같이 어울려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스테이크 식당에 갔는데 포도주가 같이 이제 한 잔씩 이제 각 접시마다 포도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고 한국 통합 측에서 안수받은 목사고 통합 측에서 공부한 그런 저희 교수이지만 지금 현재 난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포도주가 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성찬 때나 접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생활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흔하지가 않은 일이죠. 물론 기독교인에도 술, 담배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적인 토양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은 기독교인이라면 금연, 금주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독일에서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해서 당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거리낌 없이 그냥 마음 맛이 있게 그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강준민 목사님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문화적인 토양과 미국의 문화적인 토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아마도 한국에서 술집 주인이 11조를 하려고 할 때에 그걸 어떻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그 완고하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게 되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싶으면은 당신의 직업을 바꿔라. 직업을 바꾼 이후에 11조를 드려라. 아마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강준민 목사님은 직업을 바꾼 다음에 11조를 드려라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11조를 드려라.
이걸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느 분이 이렇게 술집을 이렇게 열심히 경영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나니 드리나니 기쁘게 음양하여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한다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 무엇을 보냐 하면은 그 속에서 이분의 이 11조를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신앙에 약동하는 에너지가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술집 주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본인의 결단으로 더 이상 술장사, 술과 연관된 어떤 이런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걸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자, 여기 지금 17절 중간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 순결하지 못한 재물이죠. 순수하지 못한 재물이에요. 그쵸? 예, 이른바 부정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예, 부정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한 이 말씀과 이 강준민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술집 주인의 11조를 받은 것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강준민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 양반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못 읽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하는 말거리가 될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강준민 목사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 이분의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신앙의 에너지가, 예, 이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에너지, 이거는 순수한 에너지란 말이죠. 이거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이른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내 직업이 술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또한 기대하기는 이분의 직업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뀌어지면 좋겠구나. 이 사람의 신앙의 에너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노센트하게, 순수하게, 예, 정결하게 이렇게 바꾸어가는 계기로 작동하면 좋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 술집 테이블에, 예, 늘 그 술병이 오르내렸을 그 테이블에 같이 손을 올려놓고 같이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그 헌금은 어느 누구도 부정한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냐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냐. 정치인들이 그런 일 자주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예. 전 그거야말로 진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야말로. 예. 너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부천에서, 제법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어느 정도, 예, 그 지역에서는, 예, 그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예, 지금 현재, 삼선 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의 부인이, 예,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세신자를 담당하는, 세신자 담당 목사이기도 했었고, 또 그 양반이 또 우리 교구, 이제 그 주소지를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 우리 교회 등록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저는 지금 당신의 이 교회 등록하는 것을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었고, 그냥 당 활동만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 부천 원미갑에 갑자기 이제 보궐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보궐선거에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초선을 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이었죠. 예. 그러니까 보궐이 있기도 전이었었는데 그때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남편이 그래도 지금 정당 활동하는 사람이고 직업은 이제 학원 학원 원장인데, 예, 정당 활동하고 이제 뭐 이렇게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자주 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당신 남편 때문에 내조하려고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아니냐.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지역의 시의원으로 나온 사람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게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축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 딱 끝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말더라고. 시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그 당시 직업이 택시 운전사였거든요, 그 양반이.
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또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부인된 양반이 그땐 국회의원도 아니었으나 아무튼 등록을 했길래 제가 그거 한번 이른바 표현을 하자면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죠. 당신 뭐 때문에 지금 등록한 거냐 하면서 확실하게 막 물어보고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물론 그 부인되는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열심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국회의원도 나중에 이제 의원 배지 달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구역 교구 식구들하고 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 들어가서 의원회관 가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정함이 없는 재물이겠죠. 아니할 말로 그 술집 주인이 야 내가 저 교회 다니면 말이야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손님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교회 등록을 하고 11조를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겠죠. 그건 이제 뭐 개인의 문제이겠고요. 어쨌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떤 소망을 어떤 그 내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이런 내용들 이거는 순수하지 못하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부한 사람이라면 돈이 많아서 부하든가 신앙이 좋아서 부하든가 어쨌든지 간에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들의 마음을 그러한 부정한 재물에 우리들의 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만 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프로 지은 집이 있고요.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었던가, 쇠였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공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이 있고, 불을 거치고 난 뒤에도 밝게 빛나는 존재하는 그런 공력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라.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대를 걸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해도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도 그만큼의 생활의 터전을 갖추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자세가 아니겠어?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의 몫은 우리들 각자의 몫이죠. 그러니 19절에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오늘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러한 헌신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장래 소망이야. 장래 소망은 에이 됐다, 나 그만두라고 그래, 오늘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장래의 터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등장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 부분은 늘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중대해질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블이 될 거야, 두곱이 될 거야, 아니면은 30배가 될 거야, 60배가 될 거야, 아니야 100배가 될 거야,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대로 믿고 있으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삭이 없더라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삭이 없더라도 이 약속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대감은 이거예요. 야, 그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 하나 바치고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복을 받으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삭을 바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가 아니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이 구현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약속이 여기서 실현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어느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얄팍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럴 정도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대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요구하셨느냐? 예.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느 만큼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아라.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에 칼을 찔러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2번씩 부를 때는 항상 급한 때래요. 급한 때에 2번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급하니까 아담아 2번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실 땐 2번 부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더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목에 칼을 넣는 것도 망설임이 없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아이고야 저거 봐라. 아브라함이 저 이삭 죽이게 되면 내가 또 아브라함의 씨를 또 내가 만들어줘야 돼. 아유 귀찮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둘째 아들 이삭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하나님도 아브라함 정도면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도 넉넉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